제가 찬양팀 찬양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여러분이 신경 안 써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창세기 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잘 정리되고 통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식욕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이 우리를 읽어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죠. 창세기. 네. 그래서 50장까지 돼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가 한 덩어리고 12장부터 나머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 사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을 11장과 12장 사이. 그래서 이렇게 필기도구를 가져오셨나요? 네, 없는 분은 새끼손가락을 깨물어서 제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끝에 12장 시작하는 데다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크게 그어보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성경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막 그냥 확 그어버리세요. 여기가 이제 갈라지는 성격이 바뀌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덩어리다. 11장까지 하나, 12장부터 하나. 네, 선을 그어 놓으셨죠? 12장부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네,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놓냐? 12장에 시작되는 데다가 이스라엘 국사 이렇게 써놓으시죠. 이스라엘 국사. 한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는 뭐냐? 11장 32절까지는 원역사 또는 그냥 우리 사회 인류 학문 용어로 얘기하면 초기 인류 일반 역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공통사라 그 말이죠. 공통사.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적을 갖고 있든 어느 대륙에 살든 상관없이 11장까지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공통 역사다 그 말이죠. 네. 자, 창세기를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먼저 이제 두 파트로 보는데 원역사, 초기 인류 일반 역사, 우리의 공통사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앞으로 가실까요?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럼 여기 1장 25절과 26절 사이에다도 줄을 확 긋겠습니다. 1장 25절과 26절 사이에다도 줄을 긋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써놓느냐? 25절까지는요. 25절 1장 1절부터 25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26절 이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절까지는 자연과학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연과학.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사회과학. 강사를 어디 이단에서 데려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쓰는 일반 학문 용어로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성격을 나눴습니다. 창조 부분인데요. 그러면 자연과학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나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다가 선포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선포.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어머님이 산부인과에서 나를 낳으셨는데, 또는 집에서 낳으시거나 다리 밑에서 낳으시거나 아무튼 어디서 낳으셨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그때 생각난다. 그때 아버지 밖에 나가 계셨다.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낳으신 어머니라는 걸 아시게 되셨나요? 선포.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마 그랬더니 막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인 증거가 너무 많아요. 짜증나게 많아요. 엄마 요리 못해, 나 요리 못해. 엄마 탈모 있어, 나 탈모 있어. 엄마 작아, 나 작아. 이런 거 있죠? 증거가 그 뒤에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애초에는 어떻게 알았냐? 선포해 주니까 알았어요. 또 이번에 손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생각난다. 지금도 꿈을 꾼다. 손 들어보세요. 돌봐드리겠습니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하신 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 지금 여러분 왕 그러면 좀 개념이 잘 안 오시는데요. 다 왕 거예요. 옛날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다 왕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재권, 로드십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그분이 메이커예요.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워요. 보통은 아멘을 하는데, 충청도인가요? 네, 하나님이 왕이시다.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말씀으로 만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시는가? 자, 봅시다. 7절에 6절에 이르시되, 자, 3절에 이르시되를 찾아보세요. 3절에 이르시되 밑줄, 6절에 이르시되 밑줄, 9절에도 이르시되, 11절에도 이르시되, 14절에도 이르시되, 20절에도 이르시되, 24절에도 이르시되. 일단 25절까지 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겠어요. 이르시되. 제가 찾아본 건 10번이나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거하고 짝꿍이 뭐냐? 7절에 또 밑줄 그대로 되니라. 9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이런 거 찾아보세요. 15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24절에도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1장 4절에 동그라미. 좋았더라 찾으셨어요? 네. 10절에 좋았더라 찾으셨어요? 네. 또 찾아보세요. 12절에도 있죠? 18절에도 있죠? 21절에도 있어요. 25절에도 있어요. 좋았더라. 이게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 하나 배우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토브라 그래. 좋았다. 토브.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이거를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시는 거.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거. 이게 좋았더라요. 이게 선이에요. 선. 우리가 선과 악이 다 달라요. 기준이. 동양의 선이 서양에서 악이고, 서양에서 선이 동양에서 악이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선이 우리 세대의 악이고, 우리 세대의 선이 우리 아버지 세대의 악이고, 다 달라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게 토브. 그게 굿. 그게 선이에요. 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르시되 그대로 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100% 실현되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11절에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종류대로 찾으셨어요? 네. 12절에 종류대로. 21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종류대로, 종류대로. 24절에 종류대로, 종류대로. 25절에 종류대로. 정말 비협조적인 여러분, 한 번도 안 도와주시는 여러분, 제가 찾은 거로는 한 7번 나오는 것 같아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종류대로 만드셨다. 풀과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외에도 동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명해낸 게 아니라 발명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그걸 발견한 건데 그게 뭐냐? 종류를 뛰어넘는 대변이는 불가능하다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젊은 도시니까 그래도 임신부를 한 번씩 보시죠. 네, 이렇게 너무너무 반갑죠. 막 축복하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귀하죠 지금. 배가 불러서 다니면. 그러면 그렇게 임신한 여성을 보면서 저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뭐 들었으니까? 사람 들었지, 애기 들었지. 그렇죠? 뭐가 들었어요? 저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거는 아빠 배를 보면서 생각을 해요. 저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 엄마 배를 보고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개가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고 있으면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강아지. 어렵습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소가 배가 불러가지고 다닙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나요? 송아지.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소가 배불렀는데 그 안에 개가 안 나옵니다. 개가 배불렀는데 그 안에 소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종류대로라는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짐승수, 수간, 짐승과의 섹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네, 늘 있었습니다. 그럼 짐승과 그 짓을 하면 사람 정자난자, 동물 정자남자가 만나서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종류대로 이걸 안 해놓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괴물 출현. 뭐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불안에 죽어요. 여보, 이번에 저 이웃 마을에 내 아는 장로님이 손자를 낳았는데 강아지를 낳았대. 저쪽 구역 집사님네 소 나서 이번에 죽을 뻔했대. 우리 집도 사람 꼴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기도하자.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을 낳아요. 개는 개를 낳아요. 소는 소를 낳아요. 왜 이래? 종류대로. 과학은,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적이에요. 과학자가 보면 다 보여요. 물리책이 아닌데 물리학자가 보면 물리적으로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기준이 뭘까? 사람. 뭘까요? 26절에 나왔습니다. 이제 자연과학 분야가 넘어갔어요. 인문 사회과학입니다. 어디다 동그라미를 해야 되냐? 그 전에는 종류대로에다 했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의 동그라미, 우리의 모양 대로의 동그라미 해놓고 26,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채소, 동물 이런 것들은 기준이 종류대로였다면 사람은 따라합시다. 따라대로. 우리 예림교회에서 통하는 사자성어 따라대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사람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 개, 돼지, 닭, 소와 기준이 다르다. 개, 돼지, 닭, 소는 종류대로였는데 사람은 종류대로가 아니고 따라대로인데 무엇을 따라 무엇대로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을 반영해서 만든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사람이다. 특별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닮은 존재니까, 따라대로니까, 원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찾아요. 토굴에 종교 흔적이 그 옛날부터 있어요. 그 옛날부터 누가 다 안 배웠는데도 신존재를 찾아요.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 계시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로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어요. 떨어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행, 고행, 참선의 방법으로 신존재에 이루고자 하는 시도들이 각종 종교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따라대로 존재인데 끊어졌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각종 애완동물이 종교 행위를 합니까? 신존재를 찾습니까? 내가 사료나 먹는 견생이냐? 어느 날 밥그릇을 차고 견생은 무엇인가? 가을을 탑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사육 환경 맞으면 땡이에요. 특별한 스토리가 없는 이상 그래요. 사람은요, 배부른 게 다가 아니에요. 생존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복지국가가 자살률이 더 높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자기가 해석되지 않으면 괴로워요. 자기를 투신해요. 왜 유독 사람은 그래요? 영혼을 사모해요.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끝없이 방황해요. 사람만 왜 그래요? 왜 개돼지 닭 사와 달라요? 따라대로 그분에게서 왔어요. 그분을 만나기까지 방황은 끝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남으로써만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따라대로. 그렇게 지어진 우리가 그 원형이신 하나님을 따라대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거기다 써놓으세요. 영광. 따라대로를 두 자로 줄여라. 영광이에요. 자,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은 조금 위험한 말이에요.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뭘 전제한 말이냐?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 네. 뭔가 내가 쌓은 실적 이게 있을 때 토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위험한 말이에요. 실적이 없으면 영광 못 돌려요.
아니나 다를까 영광 돌린다는 말은 성적이 겸손해진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1등 했을 때, 수능 만점 맞았을 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저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다 안 해보신 거라 대답이 없으시죠? 네. 지금 노벨 문학상 탔던데요. 그런 거 하나 탔어요. 마이크 갖다 대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상 안 탔으면 못해. 사업이 대박이 안 났으면 못해. 유명 안 해졌으면 못해. 그러면 1등이 많아요? 안 1등이 많아요? 부자가 많아요? 안 부자가 많아요?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무명한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영광 콤플렉스에 계속 눌려 살다가 끝내 영광을 못 돌린 채 돌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기랄. 우리는 언제 영광을 돌린단 말인가? 좋은 대학은 다 양보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좋은 거는 다 양보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냔 말이에요. 실적과 상관없어요. 지위와 상관없어요. 평판과 사회적 지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존재 자체를 말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있어요. 반영해내고 있어요. 그걸 영광이다 그래요. 영광은 돌리는 게 아니라 반사해내는, 영광해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요. 내 자식이 옆집 아저씨 안 닮았어요. 원빈, 현빈 안 닮았어요. 누구 닮았죠? 나 닮았어요. 그래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똑같네. 똑같아. 이렇게 말 들어보셨죠? 기분 나빠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똑같네 막 이래요. 그 똑같은 거 따라대로 원본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영광이에요. 내 자녀가 왜 예뻐요? 내 새끼니까 예뻐요. 내 생명이니까 예뻐요. 공부 잘하면 애한테 본인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내 자녀 중에 오히려 건강이 안 좋으면 더 신경을 쓰이고 더 사랑해 가요. 실적과 상관없어요. 내 생명이에요. 그냥 예쁜 거. 그거예요. 똑같네. 이게 영광이다. 영광. 그 세속적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노획물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깨 펴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출세에서 효도할게요. 그랑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따라대로. 이게 영광이다. 27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창조하셨고 제3의 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둘 다 따라대로예요. 남자는 따라대로로 짓고 여자는 뒤로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지은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방법은 있죠. 방법은 갈빗대를 취하여.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똑같은 영혼의 그람수를 가지고 창조하셨다. 문학적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에게 함부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는 독재 국가는 반발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다 똑같다. 똑같다. 남자와 여자도 똑같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독재 정권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능이 달라요. 사회적으로 서 있는 포지션, 부르심이 달라요. 그래서 그의 기능이 다른 거지, 대통령은 영원히 1000g이고 백성은 100g이고 그렇지 않다. 똑같다. 그때 위임된 권위를 행사하는 그 기능이 다른 것이지 사람은 다 똑같다. 자, 그래서 30절에 26절에 이르시되, 여기도 해놓을까요? 이르시되. 그 다음에 28절에도 이르시되, 29절에도 이르시되, 그 다음에 30절에 그대로 되니라. 아까 자연과학 분야에서 했으니까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그죠? 28절에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다 써놓을까요? 대리 통치자. 대리 통치자.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이커다, 주재권자다, 왕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따라대로로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 나머지를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대리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다스림을 많이 받으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스림이 아닙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다스려주는 게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복입니다.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려주는 게 복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다스려야 됩니다.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다스려야 됩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다스림입니다. 자, 2장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자, 그동안에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같은 의미, 다른 표현, 다 이루어지니라. 자, 그리고 2장 2절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안식은 뭐죠? 마침표입니다. 완전하다. 뭐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네. 자, 그리고 2장 3절에 마치시고 다 이루어지니라, 그대로 되니라 똑같죠? 안식하셨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뭘 창조하십니까? 2장 4절에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산 성경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문장은 17절입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장 8절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다가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에덴 동산 어딘가에 풀숲에 숨어서 염탐을 하고 계신 하나님. 먹나 안 먹나 째려보시는, 먹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너무 괴로워요, 우리는.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째째하게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열매 하나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시나? 나는 비록 속이 좁아 터졌어도 콩 반쪽도 나눠 먹는 인격체인데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과일 하나 가지고 째째하게 그런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막 일그러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와 짝꿍을 지어야 되느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밑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에덴 동산 네 거야.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 주신 거예요. 주인의 일이에요. 넘기셨어요. 네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이 에덴 동산 자체가 누가 만드셨어요? 아까 봤죠. 8절에 창설자가, 메이커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넘겨주실 때 써놓은 문서, 계약서, 같은 성격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는 내가 만들었는데 너한테 준다는 것을 문서화하자. 뭘로 하느냐? 지금처럼 무슨 표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산이니까 나무가 많은데 가운데 있다는 말은 사각지대가 없는, 어디서 봐도 보이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창설자는 나다. 원주인은 나다. 그런데 너한테 맡겼다. 너 위에 나 있다는 거 기억하게 하는 안전장치, 그게 뭐다? 선악과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위임받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창설자, 메이커, 왕이 계시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떻게 인정하느냐? 월세를 사는 사람은 꼬박꼬박 그 날짜에 이체를 함으로써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앙에 있는 것은 안 따먹고 놔둠으로써 하나님이 창설자이시다, 주재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일종의 계약서다. 네. 그러니까 그 열매 자체가 뭔가 다른 열매와는 다른 특수 성분이 있는 열매가 절대 아니다. 그냥 똑같은 열매다. 계약서가 있으면 종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흔한 A4 용지인데 거기 내용이 중요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지정해서 요거는 구별해서 요거는 그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도 있고 원치 않으면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한 명령이에요. 맞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제가 이 마이크한테 얘기합니다. 이 물 내 거야. 마시지 마. 알았지? 마시지 마. 빨리 집에 연락해야 됩니다. 돌봐주라고. 얘는 비인격적 존재입니다.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존재에게는 명령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명령합니까? 자율적 존재, 인격적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자율적,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을 뒤에서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는 조종자가 있거나 어떤 기계적 원리가 작동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인격자이세요. 자유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따라대로 빚어진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AI로 만드신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 자율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따라대로 해서 인격적 자율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가운데 있는 저것은 먹지 말라 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자율적 존재니까. 하나님 왕조하시네. 내가 먹으면 먹는 거지. 그럴 수도 있고요. 먹고 싶지만 그래 창설자이신 메이커이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싶은 욕구보다 나는 존중하겠어. 나는 안 먹기로 결정했어. 이것도 내 몫이에요. 총칼의 위협 때문에 안 먹는 무의미한 거 말고, 위협이 전혀 없어도 내가 원하면 먹을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안 먹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메이커요, 왕이요, 창설자임을 인정하고, 자, 이것을 조금 단어를 바꾸면 예배하고,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어요. 기대.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총칼의 위협 때문에 하는 순종은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표를 줬어요. 네. 여기 러시아의 푸 형님은 그 투표할 때 투명 투표 박스에다가 다 지켜보면서 투표를 하도록 했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무조건 강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100%인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지율, 하나님은 그런 영광. 하나님은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데 애가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안 먹는 거.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고차원적이에요. 선악과는 째째한 하나님을 그려내는 게 또 아니고, 덫을 놓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금요일 날 여기를 안 온다고 여러분이 총칼의 위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자율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데, 여기 오시기 위해서 다 스케줄을 정리하고 더 분주하게 움직여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오셨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요. 자, 거기다도 써놓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썼던 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 거죠. 자, 결론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 왕조하시네.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때 이제 먹게 하는 역할을 3장으로 넘어가면 뱀이 합니다. 뱀. CCC에서 전도할 때 쓰는 거 사형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 여기는 사탄의 사형리가 나옵니다. 4가지. 4절에 1.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2. 눈이 밝아진다. 3. 하나님같이 된다. 4. 선악을 알게 된다. 사단의 4가지 거짓말. 이 거짓말은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짓말이에요. 종교, 사상, 철학, 문화 안에서 이 거짓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학의 발달, 최첨단 과학의 발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은 설득당하고 있어요. SF 영화라든가 각종 스토리를 통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은 설득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보다 의학이 더 발달하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인데 200세, 300세, 성경처럼 900세, 언젠가는 한 알 딱 먹으면 회춘, 한 알 딱 먹으면 깜놀, 한 알 딱 먹으면, 이런 거 우리 상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가서 뭐 수술하는데 수술 기법이 갈수록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하나 집어넣으면 다 된다. 어디가 고장나면 떼고 뭔가 세포를 응용해서 다른 배양을 해서 거기를 갈아 끼운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정해졌어요. 왜 사람은 왜 죽는가? 늙어서 죽더라. 맞아요?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노화로 드러나는 거지. 그럼 노화의 원인은 뭐냐 이거죠. 노화의 원인은 뭐예요? 계속 질문을 몇 개 하면 사람은 왜 죽는가? 늙어서가 아니라 노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계몽주의, 인본주의, 눈 떠.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신존재를 찾아. 지금 뭐 달나라만 갑니까? 우주 여행 시대예요. 모든 게 다 밝혀지는 최첨단 과학 시대에 우명에서 눈을 감고 신존재를 찾는 이 무식이 가득한 눈 떠.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단의 거짓말이. 하나님같이 된다. 신존재를 따로 설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신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다 신. 절대를 부정해요. 상대를 다 존중해요. 기준을 지워버려요. 기준이 부담스러우니까 기준을 지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불교도 법신불사상이 있어요. 다 불심이 있는데 깨달으면 그가 불이에요. 불. 깨달으면 돼요. 주객합일. 하나에 하나. 브라만과 아트만은 본래 하나다. 성, 즉, 리. 다 하나로 봐요. 우주와 나는 하나다. 뉴에이지. 다 이 사상이 사단에게서 왔어요. 신존재를 따로 두지 마라. 우리가 신적 존재다. 거짓말이죠. 선악을 알 줄 안다. 하나님을 전제하니까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해서 우리가 괴로운 거니까 하나님을 지우면 기준이 지워진다. 우리가 선악을 결정해요. 우리가 선악을 합의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악을 몰라요. 우리 시대의 선인데 이전 시대의 악이었어요. 이전 시대의 선인데 우리 시대의 악이에요. 동양에서 선인데 서양에서 악이에요. 서양에서 악인데 동양에서 선이에요. 너한테 선인데 나한테 악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주의예요. 우리는 선악을 몰라요. 그래서 늘 고민해요. 패널들이 나와서 막 또 얘기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해요. 우리는 선악을 몰라요. 합의해요. 우리는 자명해요. do not. 하라, 하지 마라. 캐논,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선악의 기준이 돼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끊어내면 선악이 없어요. 그냥 다 개성이고 서로 다 존중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단의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종교, 사상, 철학, 문화 안에서 계속 이 거짓말은 유효하다.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기 있다. 그리고 설득당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버거스.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은 별표를 100개를 해놔야 돼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니, 배 아파서 난 분은 여자분인데 성경 보면 사라가 이삭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낳았다 그래요. 이삭이 야곱 낳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람은 남자의, 족보로 볼 때 혈통적으로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입고 오시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의 태를 빌려서 오신 유일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뭘 깨버려요? 뱀의 머리를 깨겠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그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대안, 대책을 내놓는 것이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가면 어떻게 말하냐? 바울이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한 가지 특이한 기록은 21절인데요.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의 암시예요. 자, 가죽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희생을 전제해야, 피를 봐야 얻어지는 게 가죽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 대신 죽은 거예요. 뭘 암시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여자의 후손이 그의 피를 쏟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4장 가인과 아벨.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걸 안 따먹고 놔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인 관계를 갑이라 한다, 을이라 한다를 우리가 표준 계약서에 쓴다면 그 에덴 동산은 그 나무를 가지고 갑이라 한다, 을이라 한다.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안 따먹고 놔둠으로써 도장 찍은 건데 그걸 먹었다는 것은 찢어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사망.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우리는 사망 그러면 생물학적 사망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사망의 증상입니다. 여러 증상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심장이 멎고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이것은 사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뭐냐? 사망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 늙어서 노화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사망해요. 나무를 땅에서 끊어내는 순간 나무는 죽은 거예요. 원리적으로. 빨리 옮겨 심는 거죠. 이 끊어짐 자체가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 증상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합니다. 파삭파삭 말라요. 물기가 없어요. 부러져요. 죽었네. 그럼 원리적으로는 끊어짐 자체가 사망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튀어나왔어요. 낚시를 해서 잡았어요. 옆에 놔뒀더니 막 춤을 춰요. 좋다고 춤춥니까 지금? 물에서 분리되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지금 파닥파닥 되는 것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축 늘어지면 마침내 우리는 죽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분리 자체가 죽는 거예요. 사망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구원은 뭐냐? 생명은 뭐냐? 끊어진 그 하나님께 다시 붙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거 첫 번째 그거 계약 방식 선악과를 깼기 때문에 두 번째 내신 방법이 가인 아벨 사건이에요. 뭐 하라는 거냐? 제사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피의 제물을 가지고. 그것은 아까 3장 21절에 암시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훗날 자기 피로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걸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두 번째 요구하신 방법은 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이에 두고 스타일이 두 개로 나뉘어요. 가인 스타일, 아벨 스타일. 가인 라인, 아벨 라인. 가인은 뭐냐? 하나님 왕조하시네. 힘과 무력과 무기와 폭력으로 동생을 죽이고. 자, 그러나 아벨, 셋 이쪽은 뭐예요? 피의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인류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왕 무시하는 가인 계열과 한쪽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예배자의 계열. 자기를 예배하는 라인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라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군을 따라서 피부 색깔을 따라서 대륙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인류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겠죠. 성경은 그것 중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구분하는 것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둘로 나뉜다는 거죠. 가인 아벨. 16절, 4장 16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가야 되니까 전쟁 났다 생각하시고 뒷문 걸고, 자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사망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가인이 뭘 쌓고?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가인 문화, 하나님 왕 무시하는 문화, 가인 문화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16절에 에덴 동쪽 노 땅이에요. 그러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이거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 이러면서 봤던 그 지도, 네, 띄워주시겠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했다고요?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 자, 그런데 추종자가 생기는 거예요.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벌써 아내가 둘이에요. 끊어진 증상 중에 하나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4장 8절에 사람을 죽였다,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23절에 사람을 또 죽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소년을 죽였는데 그거를 얼마나 과시하냐면, 가인은 레벨이 7이라면 나는 77이래요.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예요. 폭력이 증강됐어요. 갈수록 무기가 증강되고 있어요. 인류가.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모두의 파멸로 가고 있어요. 세계 열방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끊어진 증상 중에 하나가 폭력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스타일을 흠모하고 가인을 롤 모델로 해서 따라가는 계열사,
가인, 라멕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상을 이 가인의 가치, 이 힘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왜? 그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에요. 스펙이 힘이에요. 명예가 힘이에요. 힘을 추구해요. 힘의 나라, 힘을 추구하는 가인 나라. 그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미모도 힘이에요. 키도 힘이에요. 팔로워 숫자도 힘이에요. 좋아요 이것도 힘이에요. 유튜브 구독자 수도 힘이에요. 별풍선도 힘이에요. 다 힘이에요. 그걸 추구해요. 힘을 추구해요. 힘을 추구해요. 이런 사람을 넌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불신자라 그래요. 요 안에 와 있어도 그걸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면 예배당에 문화적으로 출입하는 불신자예요. 그게 세상을 다 뒤덮었어요. 당연하게 여겨요. 큰 물줄기 속에 반전이 일어나는 게 25절, 26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다 같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반전이에요. 가인 계열이 가인, 라멕, 폭력, 핵무기, 스펙, 학력, 재물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한쪽에 누가 셋 계열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런 그룹이 한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민족 단위가 되면 이스라엘. 오늘날로 치면 이게 교회.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걸 예배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의 사람들, 교회. 그걸 국가 형태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힘을 추구하는 가인 문화, 라멕 문화는 국가 형태로 표현하면 바벨론. 그래 써놓겠습니다. 23, 4절에다가 바벨론 써놓았어요. 바벨론. 25절, 26절에다가 이스라엘. 23절, 24절에다가 세상 나라. 25절, 26절에다가 하나님 나라. 교회. 예림교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자, 그러면 이제 5장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성경을 읽으면서 좋아하시는 족보가 나옵니다. 난 성경에서 족보가 제일 재밌더라. 손 들어보세요. 전문가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 읽다가 족보 나오면 어떻게 하시죠? 이래서 두껍단 말이야. 정말. 우리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어디서 끝나냐고? 여기 끝나네. 스킵. 이런 사람은 이제 MBTI가 좀 침묵. 근데 이제 AA, AAA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괴로워. 그래서 읽기는 읽고 정말 미치겠는 거지.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뭐냐? 아는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녀. 이제 면회 가고 그 정도. 근데 족보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 신난다, 은혜가 된다.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족보가 얼마나 많냐고. 족보만 빠져도 다이어트가 많이 될 판이에요. 족보가 너무 많아. 족보는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족보가 나왔다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다. 소설이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팩트예요. 히스토리예요. 족보가 나왔다는 말은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 전환. 이제 이 얘기가 조금 결이 달라질 판이에요. 족보에는요, 낳고 여러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제일 앞 사람, 제일 뒷 사람 기억해야 돼요. 족보가 시작할 때 있는 사람이 명찰 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뭔 사람이냐? 지금까지 흘러온 앞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저였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낳고 하다가 족보를 끝내는 마지막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저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5장에 누구로 시작하죠? 제일 첫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명찰을 누구 이름으로, 이 족보를 이름이 아담의 계보. 그렇게 써져 있죠. 예. 그래서 낳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사람 32절에 누군지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앞으로 전개될 얘기의 중심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네, 노아죠?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목만 봅시다. 6장부터 제목만. 누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제목을 보세요. 9절에 노아. 7장에 제목이 홍수. 누구 홍수? 노아겠죠. 8장에 뭐가 그쳐요? 노아 홍수가 그쳤겠죠. 20절에 누가 번제를 드려요? 노아가. 9장이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세워요? 18절에 누구와 그 아들들이에요? 자, 어때요? 마지막 사람을 겨냥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족보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는데, 역사 드라마 다큐가 막 돌아가는데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빨리빨리 돌려야 돼. 삐리삐리 돌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해볼까요? 손주들이 또는 자녀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뭔가 발표를 했네. 그때 CD 이렇게 더 앞으로 가면은 응답하라 시절에는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로 다 제작해가지고 주면 온 식구가 거실에 앉아서 그걸 봐. 그런데 우리 애가 나오는 데는 뚫어져라 쳐다보고, 우리 애가 안 나오면 FF 빨리 눌러. 삐리삐리. 거기 나온다. 멈춰. 그럼 멈춰.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봐. 그게 족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 빨리빨리.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은 인물이 나오면 멈춰야 돼.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노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노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여림교회는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 보통 이렇게 조용하면은 주무시거나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야, 아무도. 그런데 마치 자는 것처럼 조용해. 놀라운 내공인 것 같아요. 예. 신인류의 탄생. 그래서 노아 홍수가 쫙 6장, 7장, 8장, 9장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정답. 그러면 그 죄의 내용이 뭘까요? 그 죄의 내용.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었어요. 도대체 무슨 죄? 도둑질, 간음, 폭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일 것 같아요? 다 묶어서? 예. 자,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통에 3절에 이놈의 새끼들 육신이 됐구나. 그래서 5절에 죄악이 가득하다, 악하다. 6절에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7절에 쓸어버리겠다. 8절에 노아만 남기겠다.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괴로워야 돼요.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안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좋아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딴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셨어요. 왜 결혼 제도를 시작하신 그분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그분이 결혼했다고 이 난리신가? 이상하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5장 사람들이에요. 5장. 창세기 5장 사람들. 창세기 5장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은 정신을 또이또이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5장 족보 사람들이다. 그 5장 족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절을 보세요.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자 보세요. 저도 장남입니다. 딸 가진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장남. 그러면 족보는 장남을 제일 중시합니다. 장남이 중요해요. 장남. 이게 지금 족보인데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순서상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장남? 가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언급 안 해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셋을 얘기하고 있어요. 5장 족보는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셋 계열 사람들을 적어놨는데, 자, 그 셋 계열은 누구다? 아까 4장 26절 두 번째 줄 우리가 같이 읽었었어요. 그때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뭔 말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배자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 인정,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셋 계열을 5장에 따로 담아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젠더 개념으로 아들, 딸, 성차별 이게 아니고 아들은 기업을 물려받아요. 후사예요. 유업을 받아요. 상속자예요. 딸은 남자가 아닌, 아들이 아닌 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상속자예요.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딸들 안에도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가인 계열, 하나님을 무시하는. 즉 4장 24, 25, 26 여기에서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나눠졌죠. 그러니까 5장 족보에서 예배자들만 쫙 족보로 정리해놨죠. 이렇게 섞이지 않고 셋 계열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쭉 가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셋 계열 예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게 선교 공동체가 되면 돼요. 그게 돌아오게 하면 돼요. 그런데 6장 2절 시간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5장 족보가 4장 26절 사람들이 그 예배자들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왕무시하는 사람들하고 통혼, 섞였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졌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속화. 행동 양식은 예배당을 출입하는데 삶을 향한 태도와 목적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달라. 절에 다닌 사람하고 똑같아. 기복. 도깨비 방망이 찾아 산말리. 비나이다. 그냥 기독교일 뿐이에요. 익숙하니까 부모님 때부터 3대째 4대째니까 똑같아.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진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자판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지. 나를 예배하고 나를 확대하고 확장하는 인생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통혼, 세속화 섞인 거예요. 행동 양식은 예배해요. 순서를 다 따라해요. 익숙하니까.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전혀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가인 계열인지 셋 계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속화. 그래서 세상을 불로 쓸어요. 여러분, 왜 심판이 왔는가? 세상에 악해서. 정답, 부족한 정답. 왜냐? 세상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예림 교회 공동체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계열 사람들 때문에. 의인열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미안한 말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욕먹고 이거 대단히 미안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에요. 우리가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된다면 다 뛰어다니는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적게 먹더라도 적게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기 있다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열, 교회의 소망이에요. 따라합시다.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요한계시록까지 교회 이미지가 그래서 뭘로 나와요? 순결, 신부. 교회의 생명은 순결에 있어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노아가 공주를 만들 때 방수 용품이 나와요. 뭘죠? 뭐를 안팎에 칠했습니까? 역청에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역청을. 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아까 했던 것도 합시다. 20절 종류대로 3번 나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씨앗을 저장하는 거죠. 홍수 후에 다시 퍼뜨릴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그 질서 그대로 보존해요. 종류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7장 3절에 유전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동일한 법칙, 종류대로. 자, 23절에 7장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는데 마지막 줄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일단 거기다 써놓읍시다. 남았더라에다 남은 자. 신학적으로 굉장한 사상, 남은 자 사상인데요. 하나님이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홍수가 그쳤어요. 8장에.
그죠? 그쳤는데 그때도 어떻게 됐는가? 19절에 방주에서 나올 때도 동그라미 어떻게 나왔어요? 네, 지을 때도 종류대로, 들어갈 때도 종류대로, 나올 때도 종류대로. 자, 노아 홍수 뒤에 어떻게 됩니까? 9장 18절 노아와 그 아들들, 세 아들이 누굽니까? 18절에 셈, 함, 야벳. 19절 시작.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세 아들을 족보로 추적하는데 10장 노아 아들들의 족보 그랬습니다. 자, 족보는 재미없어요. 왜? 스토리가 없어요. 낳고 그러면은 뇌파가 떨어져요. 아멘. 그리고 성경과 내가 하나가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10장에 족보인데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8절 부스가 또 동그라미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 세상의 첫 용사다. 지금 10장 8절 보고 있어요. 맞죠? 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 사람에게 따라붙는 속담이 있네요. 누가 사람 좀 때리면 야, 너 니무롯 같다 야. 아, 이 니무롯은 표현이 용감하다, 사냥꾼이다 이러니까 좋은 표현 같지만 깡패다, 조폭이다, 깍두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니무롯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아벨을 쳐 죽이니라. 누구? 가인. 그 다음에 나는 개가 7이면 나는 레벨 77이니라. 누구? 라멕. 그 계통을 지금 누구에게 이었어요? 니무롯에게. 그것도 심지어 리셋을 포맷을 다시 했는데, 홍수를 쓸어버렸는데 다시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 같은 그런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가 10절에 동그라미 나라를 꾸렸어요. 나라. 그 나라가 뭐다고요? 다시 써놔요. 바벨론이요. 땅이 어디 땅이에요?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그라미 무슨 평지요? 자, 아까 10장 10절에 무슨 땅? 신할 땅. 11장 2절에 무슨 평지? 두 개 동그라미에서 확 짝꿍을 맺어 놓으세요. 그어 놓으세요. 신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이 니무롯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가 나라를 차렸고 그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쌓았는데, 아까 노아 방주할 때 이 방수용품 뭐였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 동그라미. 뭡니까? 바벨탑 사건 자체가 홍수 이후에 일어났어요. 트라우마. 홍수를 겪었어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요. 또 홍수가 쓸어버릴까 봐 탑을 쌓고 올라가야 돼요. 방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려도 끄떡없는, 하나님 없는 제국을 꿈꾸는 DNA, 그게 바벨탑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땅 있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국민도 있죠. 그리고 니무롯이 사람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왕이 되죠.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다 있는 이 나라, 니무롯의 나라, 바벨의 나라, 이게 바벨론의 출현이다 말이에요. 11장 10절에 세매족보 그랬어요. 세매족보. 이 세매족보를 타고
27절 제목 데라를 추적해요. 맞죠? 그리고 그 데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그래서 아까 선을 그어놓고 출발했었는데 11장까지는 초기 인류 일반 역사다. 공통 역사다, 우리의. 네. 그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제국을 꿈꾸고 하나님은 왕무시되고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데 그 바벨론 수메르 문명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사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아무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오롯이 왕으로 인정하는 나의 나라, 니무롯의 나라 말고 신할 평지에 세워진 그 바벨탑 나라 말고 나의 나라를 만들 거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에게 주권이 있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내가 만들 거야. 주권이 당신에게 있는 나라.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주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국민을 줄 거야. 네 허리에서부터 시작할 거야. 네가 1번이야. 이삭이 2번이야. 야곱이 3번이야. 그 다음에 12이야. 그 다음에 70번까지. 그 다음에 250만. 그 다음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내 백성을 너로부터 시작해서 만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이 세서가 아니라 1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 내가 내게 옛날 성경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성경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권, 국민, 영토. 니무롯에게 주권이 있는 세상 나라, 영토, 신할 평지, 국민,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나라가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조사 안 해봐도 여러분 성경에 틀림없이 밑줄 별표 돼지꼬리 땡땡 돼 있어요. 12장에 어디가 돼 있을까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분명히 돼 있어요. 조사 안 해봐도. 네. 권사님들 너무 귀여워. 그죠? 아멘 안 했어도 그래도 아멘 하시잖아요.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복이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별표를 쳐놓고 밑줄을 쳐놨을 텐데 여러분은 무슨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셨어요? 성경 애초에 읽을 때 우리 동양 문화권에,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복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만리장성. 자, 이런 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개에도 써줬고 숟가락에도 써줬고, 중국에 가면 복자를 거꾸로 엎어놨어요. 쏟아질지어다 뭐 이런 거죠. 그냥 복. 옛날에 부흥회 많이 할 때는 신명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받고 우약에서 끼가 복을 받고 그러면 아멘이 따라가기가 바빠요. 아멘 못하다가 하나 못 받을까 봐 그냥 아멘 따바라멘 이렇게 하는 거지.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공통점이 있다면 현세적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지속되지 않는 잠깐뿐인 그거. 현세적이에요. 임시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그런 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복을 말씀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복이라고 표현하셨다면 이거는 본문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안전해요. 그래야 풍요로워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내시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안 주셨어요. GPS도 안 주셨어요. 목적지도 안 알려주셨어요. 경로 탐색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냥 거기 눌러 살아. 이게 복이지. 거기를 떠나.
그리고 말씀도 안 해주셔요? 그건 죽으란 소리거든요. 적어도 그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은 지금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전체 맥락을 볼 때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니무롯의 나라, 바벨론, 세상 나라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이 통치하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실 때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인 국민 중에서도 1번을 아브라함을 지명하셨어요.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되는 게 복이다. 그 복을 너에게 준다. 이 복은 항구적인 복이에요. 현세적이거나 임시적이지 않아요. 줬다 뺏는 복이 아니에요. 변하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 왜 주느냐? 시험 봐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냐?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세상 나라에서 불러내시는 거를 지금 우리 용어로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렇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냐?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냐? 그러면 복이 될지라.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나누어 갖게 하려고. 선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구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명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정체성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 속에서 나를 불러내신 거, 이게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으신 거, 이게 내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 나를 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냐?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고. 네.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번호 2번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딱 나타나면 이삭은 아들 이미지예요. 독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일이 있어요. 모리아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브라함처럼 거기서 나와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남한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 정은 씨한테 연락을 받아서 시킨 대로 해. 이 사람 남한 사람이요, 북한 사람이요? 물리적 공간적으로 남한에 와 있지만 이 사람 북한 사람입니다. 북쪽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예배당 안에 출입하고 있지만 통치를 세상으로부터 받아. 복잡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의 통치, 순종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2번,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이삭.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된 일.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나를 위해 산 일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하나의 드라마로 보여주셨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났어요.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이 있어요. 이삭은 독자예요. 독생자가 있어요. 재물이 대신 죽었어요. 그분은 재물로 죽으셨어요. 살아서 내려왔어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다. 순종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야곱, 세 번째.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야곱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에서가 멋있어요? 야곱이 멋있어요? 대답을 잘 못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멋있기는 에서가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편먹은 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지금 에서는 생활력이 엄청나요. 요리 솜씨가 백종원이에요. 아버지가 감동받아요. 남자다워요.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뭐 남자답다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통이 커요. 하루는 가서 하루 종일 사냥하고 배가 너무 고파 죽을 지경인데 집에 돌아왔더니 팥죽을 쓰고 있어. 동생이. 야, 그것 좀 달라 그랬더니 눈을 째려보면서 형, 그러면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내가 형 할게. 얼마나 에서가 멋있냐면 그래라 먹어. 형답지 않아. 형. 우리가 애들 뭐라 할 때 너는 형이 돼가지고 언니가 돼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얼마나 형답냐고. 멋있지. 그래라 막 먹었어. 야곱은 어때요? 음흉해. 사람이 음흉해. 막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늘 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 늘 엄마 귀를 잡아당겨요. 여러분, 사위를 얻는다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럼 누구를 하겠어요? 에서를 하겠어요? 야곱을 하겠어요? 네? 늘 엄마랑 방에 있고 뭐라고 스톡스톡하고 막 누구를 할까요? 이게 잘하는 건 뭐냐면 속이는 걸 잘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야곱이 선악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야곱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위치면 절대 나는 안 뽑을 것 같은데 나를 부르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 시험 봐서 자격증 취득하듯이 획득하고 쟁취하고 아니라 주셨어요. 구원은요, 은혜로 주신 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건데, 그 말이 많이 오해를 받아요. 무가치하다. 아니에요. 구원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 초가치한 거예요. 초가치.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억만금을 가지고도 살 수 없어요. 무슨 대가를, 수행, 고행, 참선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은 획득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분이 주심으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거를 은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초가치한 거예요. 초가치. 기도하십시다. 오늘 창세기를 이렇게 끝냈어요. 창세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말라기까지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결석 없이 참여하시면 걸어서 구약속으로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무엇이 복인가? 나는